오늘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던 그 현장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정통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아주 보수 정통이라고 소문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난하기를 시작하고 수군수군합니다. 그 수군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바로 그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규칙에 의하면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행동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도전적입니다. 어찌하여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들은 누구냐? 어떤 죄인이냐? 도덕적인 죄인이냐? 형사범들이냐? 또 시국사범이냐?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하게 됩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말입니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과 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하게 됩니다. 그들과 교제를 금지했고 그들과는 사업도 같이 하지 말라, 그들과는 친구도 맺지 말라, 그리고 통혼도 하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그 사람들 집에 손님으로 가지도 말고 그들을 손님으로 집에 들이지도 말라.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사회적으로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리고 유대교의 정통파 바리새인들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천국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 찾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 찾으시는 하나님, 먼저 양 한 마리라도 끝까지 찾는 목자를 두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마리 양을 데리고 있는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나머지 99마리는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골짜기와 산을 헤매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100분의 1이죠.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 그까지 한 마리 없는 셈 치자. 뭐 여우가 물고 가겠지, 늑대가 물고 가겠지, 곰이 뜯어 먹었겠지, 이러면서 한 마리를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목자는 끝까지 그 양을 찾아 나서서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기뻐하고 돌아온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너희 중에 그랬습니다. 이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너희들도 자기 재산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끝까지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는 일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리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18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찾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이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자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카마, 은전 한 개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 한 사람이 은전을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들에서 잃어버렸거나 길 가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샅샅이 찾는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찾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과 9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등불을 켜고 사사치 양 찾아봅니다. 드라크마는 은전입니다. 은전. 돈 가지고 만들었으면 동전이지만 은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은전이에요. 금 가지고 만들면 금전이죠. 자, 등불을 왜 켜느냐? 밝은 빛이 있어야 반짝하고 그 은전이 빛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 빛을 비추어가면서 어디에 반짝거리는 게 있는가? 카페트를 다 들추어내고 빗자루를 가지고 막 썰고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끝까지 마침내 그 은전을 찾았을 때에 이 여자가 막 기뻐서 동네 친구들 다 불러오고 내가 잃어버린 은전 찾았어야 이래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10개 가운데 1개 잃어버렸는데 그 10개 중에 1개 없는 셈 치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잃어버린 한 은전을 찾아내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탕자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탕자라도 아버지 재산을 허비하고 집을 떠나고 허랑방탕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야야야 호적에서 파버려라. 뭐 아들 하나 낳지 않은 셈치죠 뭐. 이래가지고 그냥 그 아들 호적에서 지어버리고 오기만 해라. 몽둥이로 그냥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그 처리하지 않나. 그 아들이 탕자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양이 귀한 줄 알고 끝까지 양을 찾고 은전이 귀한 줄 알고 끝까지 은전을 찾고 아들 귀한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고 너희들이 자꾸 죄인 그러는데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버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양과 같고 잃어버린 은전과 같고 탕자와 같은 아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다 돌아오고 끝까지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자,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잃어버린 언전을 찾았다. 그 찾은 양 그리고 잃어버린 언전을 찾았을 때 그 언전,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면 기뻐하신다는 거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을 찾은 양이라고 취급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걸 찾은 언전으로 여기시고, 회개하는 사람이 탕자가 돌아온 거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하는 모습, 뛰쳐나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신가. 누가복음 15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종합해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 취급하는 저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양보다도,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도 하나님은 죄인 하나를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 자신들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할 것이 많은데 스스로는 회개할 것이 없대요. 그래서 자칭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멸시천대하는 그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예수, 먹기를 탐하는 예수, 포도주를 즐기는 예수, 죄인들과 함께 말하고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그 예수,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수군거려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소문난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 사도는 마태복음을 쓴 사도죠. 그런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 취급받는 세리였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어요. 우리 예수님 찾아가지고 넌 나를 따르라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리 마태는 자기가 일 보던 거 다 접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서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정말 참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죄인보다도 그는 천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천한 사람도 귀신 쫓아내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여성으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 많기로 소문난 여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 풀어서 그 눈물을 닦아내고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고 자기 옷값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 즉 세무서장이었어요. 세리들이 욕을 먹는다면 세무서장은 더 많이 욕먹는 사람이죠.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 집을 찾아가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그 삭개오를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수치스러운 여성이 그냥 질질질질 끌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선생이요, 율법에는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어요. 우리가 돌로 지금 칠 작정인데 당신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 던져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회를 주셨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숨은 죄인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숨어있는 죄인들, 그 숨어있는 죄인들은 누구냐?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숨어있는 죄인들이에요. 어디에 숨었느냐? 장독 뒤에 숨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규칙과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떠한 그 형식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숨어가지고 자기들은 죄 없대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소롭게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심판받고야 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외식하는 그랬습니다. 이 외식한다는 것은 위선자가 됐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꾸미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척하는 사람, 믿는 척, 잘 믿는 척,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하지만 실상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옥 자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요 소경된 지도자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숨어있는 죄인들이, 아주 그냥 거룩한 척하지만 숨어있는 죄인들이, 그러므로 그 죄인들의 죄를 밝혀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은 무지막지한 말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우등생이라고 모범생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지옥에 가기 꼭 알맞은 사람이다. 지옥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들은 뱀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줄 알아,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숨어있는 죄인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처럼 된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 장 본인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고 해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위선자들이죠. 유대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리, 자기들의 이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숨어있는 죄인들을 들추어내신 우리 예수님, 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형과 같은 자들도 숨어있는 탕자라고 하는 걸 밝혀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어요. 여기 양 분기탱천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마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다들이 일 끝내고 집에 와야 되는데 집에 오다가 중간에서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갔어요. 아버지가 찾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양 씩씩거리면서 눈이 양 이티 눈처럼 부어있고 그 입은 두루미 입처럼 쑥 나와가지고 그 두루미 입 같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A, B, C, D, E 이라고 앉아있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앉아있냐? 너 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앉아있느냐? 그랬더니 15장 29절로 30절을 읽어보면 가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마다들이 지금 분노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는 자기 아버지가 괘씸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괘씸해.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창녀들과 함께 진탕 놀고 재산 허비한 이 동생이 들어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 잔치를 다 해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 살았고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잘났다 이거죠. 내 수고 많이 했다 이겁니다.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공치사하는 인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헌금 많이 했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 자기 공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동생은 형편없는 죄인이고 나는 우등생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숨어 있는 또 하나의 탕자인 것입니다. 나간 자식도 탕자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공로만 주장하고 있으니 이 마다들도 탕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두 탕자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 줄 왜 모르느냐? 너는 부자 아니냐 이제? 그렇다면 동생이 들어왔으면은 이 부자가 말이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는 건 뭐가 그렇게 아깝고 대단한 것이라서 이렇게 눈이 이티 눈처럼 부어오르고 주둥이는 두루미 주둥이 돼가지고 A, B, C, D를 찾고 말이야. 아버지 원망하고 그래도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 마땅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죽은 아들 살아왔다고 인정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내가 도로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오고 이런 것을 찾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지금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거 됩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땅한 깨우침을 아버지가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뭐냐? 하나님은 숨어있는 죄인들을 들추어내 가지고 다 회개하고 바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존재가 있고 동물이 있는데 스스로 회개할 줄 아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답니다. 오직 사람만 스스로가 깨닫고 깨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존재라는 것이죠. 원숭이가 회개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황소가 암소가 회개했다는 말, 개가 회개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동물들은 시키는 대로 훈련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능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잘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양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처럼 잃어버린恩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로서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들 찾아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집에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이놈아, 더 돈 낭비하지 말고 들어와, 좋은 말 할 때 들어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끌고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돌이켜 스스로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게으르던 사람이 돌이키고 불순종하던 사람이 돌이켜 순종하고 세상으로 헤매던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성실하게 살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충성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남아있는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끝까지 찾고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회개하면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그 어떠한 형식 속에 숨어있는 죄인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집에서 성실하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탕자가 되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신 분들, 나도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있는 분들도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